예전에 간증 강사로 유명했던 원종수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암 치료의 권위자이면서 간증을 다니는, 그러다 마침내 목사까지 된 그런 분이죠.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그 추운 겨울철에도 한국에서 하듯이 이분은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도 혼자 말이죠.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1시간, 2시간씩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추운 새벽에 예배당 문을 삐끗 열고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그러시더랍니다. 오, 종수 왔니? 그걸 느끼셨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새벽마다 자기를 성전에서 기다리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기도 안 갈 수가 없었고, 또한 그렇게 새벽기도에 가면은 아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사람,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와 유사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란 그런 뜻일 겁니다. 그냥 좋고 사랑스러우며 늘 가까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떨어져 있으면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좋고 안 보면 그리운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류 중에서 뻐꾸기라는 새가 있어요.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모래 알을 낳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 다른 새는 자기 새끼가 아닌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알을 부화해서는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면서 키우죠. 다른 어미새의 그 보호와 먹여주는 것으로 이 뻐꾸기 새끼는 남의 둥지에서 아주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런 동안에 어미새의 진짜 새끼들은 덩치가 큰 새끼 뻐꾸기에게 밀려서 둥지 바깥으로 쫓겨나고 나중에는 이 뻐꾸기 새끼 혼자 먹이를 받아먹고 자랍니다. 한번 TV에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 먹이를 먹여주는 어미새보다도 덩치가 훨씬 더 큰 이 뻐꾸기 새끼가 둥지에서 먹이를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미새는 엉뚱한 다른 새의 새끼, 그것도 덩치부터 다른 그 큰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계속 갖다 주며 키우는 걸까요?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이 저는 궁금했는데 어느 조류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먹일 때에 뻐꾸기 새끼가 입을 쫙 벌리는데 그 입을 벌릴 때에 그 속에 빨갛게 타오르는 듯한 뻐꾸기 새끼의 혀가 그 새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고 먹이를 달라고 하는 뻐꾸기 새끼의 그 새빨간 혀가 다른 어미새의 그 가슴을 저미게 만들어서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먹이를 계속 물어다가 먹인다는 거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 심장으로 끌린다는 것,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재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은 테스트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즉, 맞는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의 테스트를 통하여 입증된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적으로 지켜보신 후에 쓸만하다, 그릇이 되는구나, 내 일을 맡길만 하구나 라고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죠. 막내라고 하니까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만 보면 그 집안에서는 천덕꾸러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생기고 정말 멋진 그 아들들은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형들 팀에 치여서 이 다윗은 항상 혼자 양떼를 지키는 외로운 목동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 라고 할 때도 다윗은 말이죠, 불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에서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존중이 뭡니까? 도리어 그 시간에 어린 나이에 홀로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버려진 듯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불평이 없습니다. 후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모두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때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야, 부모의 관심도 못 받고 광야에서 홀로 맹수들과 맞서며 양을 지켰대요. 혼자 말이죠. 형들은 다 어디 갔는지 혼자 그랬다는 거죠.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을 정도로 홀로 아주 긴박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외로운 싸움, 두려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가 피부로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여 권세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외롭다 두렵다 하며 신세 한탄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는 가운데 그리고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양을 치는 가운데 그냥 버려두심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며 테스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인격과 신앙은 성숙해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합격 사인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말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 등이 주님의 일을 해낼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아닌지를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말이요, 시험, 즉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그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맙시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아무리 애처로워도 시험장 안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시험을 패스할 때 비로소 축복의 대지는 열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시험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에서 그저 눈 딱 감고 무조건의 순종함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무슨 뜻일까요?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많은 시험들이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종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많은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을 지켜보시고 그 다윗에게 합격이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마침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인쳐주시는 복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 때문에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할 때 이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사실은 동사가 아니에요.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목적격 명사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라는 뜻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그와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인 NIV와 NASB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번역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인다 또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해관계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의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요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눈길을 같이 했다라는 뜻이죠. 마치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처럼 말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을 이루는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별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각별한 보호하심이 있을 겁니다. 각별한 마음 쓰심이 있을 겁니다. 각별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 그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날 것이며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함께 더응달아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독되는 사람도 있다던데요. 그런 육신의 눈이 밝은 이들이 아니라 늘 순수한 믿음의 눈과 맑은 영성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끌 수 있는 그 겸손과 맑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삶의 모든 작은 일, 하찮은 일, 괴로운 일, 낮은 일, 수고스러운 일, 남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은 사람, 아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너는 나를 본능적으로 끄는 사람이로구나. 너처럼 내 마음을 끄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에도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교세는 커졌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지들 마음만 알지 지들끼리만 잘났다고 하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걸 고민하지 않아. 그저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 계획 속에서 그저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뭘 원하는지를 그걸 헤아릴 줄 몰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에는 없을 때에는 교세가 빈약할 때에는 연약할 때에는 그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그야말로 없어도 권세 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많이 떠나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자세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그러한 교회.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권세 있는 동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